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부터 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것을 바울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살전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핍박받고 어,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시기는 AD 50년경 예수 그리스도 AD 50년쯤에 작성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석방된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디모데는 이어서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상업도시인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또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오는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데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을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구성은 1장 1절부터 1장 1절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살전 1장 1절은 인사입니다. 인사. 그리고 구성을 보면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3장 13절까지는 바울의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5장 28절까지는 바울의 권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사도들이
말씀을 권면하는 편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이걸 이제 의역하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권면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카이라는 대등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평강,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임하길, 너희에게 임하길 그렇게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두 가지 표현은 전치사 n이 있습니다. n. 여기서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어디에? 전치사 n은 뭐뭐 안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심령 안에, 그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관계의 상태로 우리도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어디에서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9절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시트 할 때, 태초에 할 때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뭐뭐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하는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잘 이겨나감을 기억하고 듣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가 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8번 정도 나옵니다. 이는 선포의 행위보다 선포의 내용, 곧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단들은 말로 새치어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그 사랑을 잘 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우리와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니 우리와 같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서, 내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알아가는 자, 닮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니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지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에 너희의 소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너무 기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온 것도,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함과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심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삼일체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종국에 여러분을 맞이할 분은, 그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